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명단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들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게 되면 베드로를 뭐라고 하죠? 피터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제임스라고 하고요, 또 요한은요 존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명단이 과거의 역사적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목사나 선교사 아니면 정말 헌신된 평신도 리더들이 제자지 어떻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오해인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로의 부르심은 직분이 아닙니다. 은사도 아닙니다. 부르심은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도는 선택이 아닌 사명이며 모든 성도들의 보편적인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제자 공동체의 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용감하지 않아도, 요한처럼 사랑이 많지 않아도, 바울처럼 학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이미 받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 오늘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5가지 분명한 목적을 두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각자가 제자로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은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그 품에 안고 싶어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들 그냥 아이가 태어나든지 말든지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를 만나셨나요? 그렇지 않죠. 언제 이 아이를 안게 될지 정말 기대감으로 아기를 안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결정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요 경쟁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디션을 통과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을 비교하는 입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이 12제자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느라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 출신이었던 거 아시죠? 그런데 이 공통점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은 제자들 사이에 그닥 별로 공통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고 또 체포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또 마태는 당시에 유대 민족의 배신자라 불렸던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은 반로마 무장단체인 열심당원이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특히나 정치 성향으로 보면 어떤 사이였어요? 원수 사이였던 것이죠. 여러분,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공통점을 굳이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부족하고 결점 많은 사람들이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공통점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자격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셔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펙을 갖춰야 선택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중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혼자 하실 수 없어서 일꾼이 필요하셔서 좀 물 좀 떠와라,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며 아파하시는 마음을 가지셨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매일같이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내 삶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치관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지 제자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라고 하셨어요.
또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난 끝이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어? 라고 그런 마음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시고 다시금 그 실패한 제자를 세워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살았던 것이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웠던 것입니다. 화려하고 놀라운 기적보다도 일상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깨닫고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말이세요? 혹시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럴 때 아멘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참 여러분들 잘 삶을 돌아보세요. 막막한 상황에서 정말 예기치도 않은 그 길이 열렸던 순간들, 또 정말 내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해서 힘들어했는데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던 그 순간들,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그 경험들, 여러분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여러분, 전도를 하라고 하고 교회에서 어떠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성경을 잘 모릅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캠퍼스로, 동네로, 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선교지라는 것이죠. 한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 동료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옆에 다가가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 주었는데 이 동료가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저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오지를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 선교도 중요해요.
하지만 선교는 먼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명령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서를 보면은요, 어디부터 가요? 땅끝부터 갑니까? 아니요, 예루살렘부터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요,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보십시오.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고 있다가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마태는 세간에서 세금 장부를 정리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일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 평범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영적 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주신다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네, 정말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은요, 나도 그런 능력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절망과 미움의 그 세력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남편의 술 주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집에 들어와서 조용히 자빠져 자는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와이프한테 그냥 있는 승질 없는 승질을 다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이프도 밖에서 요즘 맞벌이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애들 건사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오셨습니까? 다소곳하게 앉아 있어요. 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니, 지금 네가 어디서 큰 소리 쳐. 나도 지금 얼마나 힘든데 조용히 술 마시고 왔으면 잠이나 잘 것이지 어떻게 나한테 화를 부려. 그리고 똑같이 맞받아치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그러는 게 아니라 술만 마시고 들어왔다 하면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남편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너무 지쳐서 어깨가 축 처져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은요, 남편이 들어와서 술 마시고 와가지고 화를 내는데 대신에 차를 끓여다 주고 등을 토닥여 줬더니 이 남편이 펑펑 울면서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죄의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과 싸우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절망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데 우리로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 영적인 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쫓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미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능력을 주시는데 언제 구체적으로 경험하죠? 가만히 있을 때요? 아니요, 문제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죄와 싸울 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 절망하고 있을 때 위로하며 일으켜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으로 품게 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능력은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한 성령의 권능과 여러 가지 열매들을 주실 때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늘 겸손할 때에 그 성령의 은혜를 지속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용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거를요, 의심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16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요, 그냥 뭉터기로 집단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절대 대량 생산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하나하나 정성껏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네,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세요. 그러기에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명하여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절대로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죠? 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원래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심하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을 때에 정말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어주셨던 별명이 있죠. 무슨 아들이요? 우레의 아들.
여러분,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부할 때 이들이 뭐라고 했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정말 우레의 아들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요한이 나중에 무슨 사도가 되었어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의 불같은 성품도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실패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도 부르셨어요? 가룟 유다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12제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돈깨를 맡을 정도로 신뢰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 기대에서 어긋나니까 실망하고 마음이 돌아섰던 거예요. 두 번째로 물질의 마음에 빼앗겼던 것입니다. 돈깨를 맡으면서 점점 탐욕에 빠져들어갔던 것이죠. 세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끝끝내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셨건만 이 가룟 유다는 교만과 완고함으로 멸망의 길을 자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직분이 있다고, 오래 믿었다고,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는 언제든 주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넘어졌지만은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에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내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외면하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돌아서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고 계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한 가지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위로나 추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함께 하시며 보내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될 자격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뭐예요? 제자인 것입니다. 남은 것은 그 제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이 선교지이고 가정이 첫 번째 사명지인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제자답게 살겠습니까?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과 같이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건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냥 천국 티켓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제자답게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터가 하나님의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제자답게 살지 못하였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제자로 보내주셨건만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감사치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으로 쓰러져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다시 한번 악한 영들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